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능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옆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직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은총의 장중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자비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신자들이 간절한 소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흘러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계획마다 주 안에서 일취월장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른 이에게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과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관으로 모든 사물의 판단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에 있어서 평화의 가치가 내일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슬픔의 가치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전기로 인해 누군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고 행복한 발명품으로 대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대받는 고통의 선물로 선사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훤히 밝히라는 전기로 전기 의자를 만들어서 사형수를 죽이는 물건이 되었고 갱을 쉽게 파라고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한 가지 물건이 두 가지의 정반대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많이 상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전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나와의 다름이 적대적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적대적 행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도 극한 대립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이 부딪힙니다. 가정적 측면에서도 가족 간에, 혈연 간에, 지인 간에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들 부딪힙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혜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과 생활 속에서
점차 조율이 되어가고 서로 간의 극한 투쟁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입장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늘상 조화와 평안을 위해 자숙하고 조심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고집보다는 조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 평화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간에 나타나는 것이 양보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양보를 많이 하고 또 사랑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모난 돌들이 세파의 파장에 맞춰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아름답고 듬직한 구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크게 느끼지 못하나 타인의 눈에는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선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도 많은 극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모리아 산상에서의 특정을 위한 극한 대립은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기를 바랄 것인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한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치 조카를 위해 또 신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비와 긍휼을 위해 극한 대립을 보여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선사받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일신양명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많은 극한 대립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한계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환덕배에 큰 힘줄을 쳐 쩔뚝거리는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말씀을 넘어가자 문둥병으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장님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유월절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구원의 방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 합니다. 또한 명심할 것은 말씀은 믿음의 연단과 신앙 훈련이 되어져 나의 영적 능력이 쳐야 그만큼 역사한다는 사실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연단 속에서 믿음의 강단이 있어야 하고 신앙의 강인함이 있어야 말씀이 회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 즉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현이며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이름의 때와 시기와 환경을 자세히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결정적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홍해가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보호막이요 물기둥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앞뒤 좌우를 가로막는 숨막히는 적벽대전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과 쨍쨍 내리치는 햇빛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나아가야 할 길을 언제나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뜨거운 사막과 쨍쨍 내리치는 햇빛은 죽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뻘이 있는 홍해 물속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턴턴대로 아스팔트 길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쉽게 걸어가게 하시고, 불신으로 가는 그 길은 벌 속에 빠지고 진옥 속에 빠져 긴 고생하면서 간단한 것입니다. 목적지에 달아났을 때 믿음의 신자는 평안함과 강건함에 기뻐하며 종착지를 둘러보지만, 불신자는 종착지에 다다르기 전에 초죽음이 되어 녹초가 된 몸을 이리저리 씻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믿음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지만, 불신자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종래는 자신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형통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가 아니라 있는 내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땐 하나님의 오묘가 역사하고, 내 처지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청량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내 형편이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면 형통의 길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가능성으로 응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9절에 보면, 내 길과 너희 길은 높이가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높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도시 소돔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봄베이는 문화의 도시였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척박한 땅 불모지였고 늪지였지만 일순간에 강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늪지가 하루아침에 상업과 문화의 중심 장터로, 중심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늪지, 불모지, 이것은 우리가 보는 눈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모지요 늪지도 강남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연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복구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연의 재난은 단순입니다. 여리고를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은 한 방에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을 건립케 하시고 다윗성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가장 국가가 발전하고 강대해졌습니다. 다윗성을 지을 때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불신을 조장하고 재물을 흠모하자 나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킬 때 모든 형편과 상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형상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해줍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원건각처에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산과 같은 굳세고 강인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창출하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믿을 만한 믿음만큼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증명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쥐꼬리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각의 하나님, 삼각의 하나님, 원의 하나님, 길쭉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 전반부에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가 되고 병자가 되지만 또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뜻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기다림의 연단에 대해 초조하게 하거나 근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시는 순식간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짧은 소견과 지식으로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신자 생활을 적당히 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사는 나오미는 결코 그 운명의 테두리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하여 생활고까지 평탄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변의 문제도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부는 아들이 죽었으나 끝까지 신앙을 의지할 때 아들을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믿음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응답이 되어져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나의 사정과 나의 절규를 고스란히 듣고 보고 계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 어린 눈길로 지켜봐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따라 벼락부자도 만드시고 억만장자도 만드시고 자수성가의 기수로도 만드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예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모든 범사의 강건함과 만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절 후반에 보면 내가 명한 길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우물은 썬 우물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니 썬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습니다. 잘됨과 못됨 역시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세가 역전되고 판세가 온전케 만들어주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 전세가 역전되어 승리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니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 눈을 뜹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다. 욥기서 22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에 대해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발행과 믿음 그리고 소망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풍이 휘몰아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망령장파가 요동치고 무서운 파고가 집어삼킬 듯합니다. 그러나 진실 어린 기도는 즉각 응답을 부릅니다. 말씀은 능력이 뒤따릅니다.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말씀은 역사하며 사탄나기 귀신들의 사악한 요물들이 한숨에 출행낭을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들고 나아가는 내 앞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형통함이 함께합니다. 들어가도 형통하고 나가도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내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형통이 내가 나아가는 그 앞길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끝까지의 형통의 법 믿고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이 제3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더하여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며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수성가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질로 불타는 가슴으로 바꾸어줍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리고 칠전팔기의 옥독의 기질을 발동하게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새 각오와 새 다짐으로 행진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이것이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어떤 길이든 내가 말씀과 믿음과 함께 만들어가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함께합니다. 서로 도우려고 아우성과 열정을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신자가 가야 할 길과 가야만 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광야 40년 생활과 그 길은 신자들의 황금기 인생 40년 길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믿는 신자마다 합당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한 신자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은 결과를 흡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썬물과 단물이 다르게 나오는 결과는 믿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마른 양털과 물에 적신 양털의 차이, 우리는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확고한 뜻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삼라만성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와 표징을 위해 헌신하는 신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의 뜻을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자, 언약의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자비와 긍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신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작정을 믿습니다. 신자에게 베푸시려는 자비와 긍휼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영에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그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영과 육신이 완치될지어다. 응답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